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오늘도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2단, 3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째, 외롭고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2단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2단에 빠져도 나오기가 쉽지 않죠. 누군가 먼저 다가와서 챙겨주고 돌봐주면 나중에 2단인지 3단인지 사입이든 상관없이 따라가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유학생들에게 도시락도 주고 라이드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 교회를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2단이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라이드도 주고 또 김치, 반찬을 주니까 알면서도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챙겨주니까. 외로운데 누군가 돌봐주니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2단, 3단, 사이비가 아주 전략적으로 다가와서 포교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2단, 3단, 사이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정통으로 알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2단, 사이비 집단을 정통 교단, 교회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독교 혹은 기독교 일부라고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져들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모태 2단도 있습니다. 태어난 집이 2단, 사이비, 종교, 가정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나중에 2단인 줄 알고 사입인 줄 알고 나오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어릴 때 밥, 과일, 야채보다 불량식품에 더 끌리고 더 그것이 만난 것처럼 느끼듯이 어릴 때부터 2단, 3단, 사이비에서 자라면 자극적인 맛에 더 길들여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맛에 길들여져서 다른 것이 맛으로 제대로 된 맛이 있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오더라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빠져나오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2단에서 사이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탈해할 수 있죠. 세 번째, 일반 사람들보다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향한 갈망, 갈증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2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포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2단 집단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관해서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기대감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1세기 성도들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은 너무 분주해요. 다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또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말씀을 상고하기는커녕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2단, 3단 사이비는 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교회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눈이 팔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삶을 살려고 했나요?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했을까요? 오늘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1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였죠? 성일이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맛이 우리에게 있나요? 정말 세상의 것을 먹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뜻, 그것을 지켜가는 가운데 열매 맺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무엇을 깨우쳤다고 했죠?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해야 함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강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초막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 초막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괜찮은 집에서 살면 됐는데 왜 갑자기 초막에 거하라고 했을까요? 왜 초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신앙은 때로 일상생활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었고 거기에서 머물렀던 곳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에 거하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피난 때 그 상황, 그러한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이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삶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초막을 지었어요. 거기 안에 거해봤어요. 불편했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다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상기하기 시작했겠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는데요. 누가 초막을 지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말했나요? 18절에 보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은 7일 동안 무엇을 했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어요. 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주셨는지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셨지? 나의 출애굽, 인생 가운데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 교만할 수 있어요. 과거를 기억해내지 못할 때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어? 이렇게 우리는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가 다시 우리도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